너무 예쁘게 했는데 어디 틀어뒀어요. 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고귀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입음이 안 되면, 인격이 안 되면 그 복음이 참으로 누추한 것으로, 참으로 그 복음이 별 볼일 없는 것으로 취급될 수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참으로 보배로운 이 복음을 더욱더 값지게 고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품과 우리 인격이 바르게 자리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품을 본받기 위해서 이 교제를 갖다가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인품에 대한 49가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배우게 될 텐데, 한 번 보아서 될 문제가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이것 중에서 참으로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배양이 되어서, 각인이 되어서, 체질화가 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참으로 더욱더 드러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우리들이 그릇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잘 수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58페이지 과단성, 58. 네, 공경까지 했고 과단성 보겠습니다. 자, 과단성의 반대말은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이고, 과단성에 대한 정의를 보면은 그 위에 헤드라인을 보면은 과단성은 정확한 사실, 지혜로운 조언, 명확한 목표에 근거하여 옳은 일을 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옳은 일을 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옳은 일을. 그래서 그 왼쪽에 보십시오. 왼쪽에 보면 그림 밑에 있는 거 파도 밑에 삶은 현명한 결정이나 어리석은 결정에 따른 끝없는 교환의 연속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조지 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지 물러 있죠. 빌보스 3장 8절 밑에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극복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 관하는 성. 그 의사결정할 때 4가지 한번 참고사항을 보면은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책임인 일이면 그 사람이 하게 내두라. 하지 말라. 이것도 하나의 그 선택이죠. 또 연기하라. 이것도 하나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지금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때를 기다리고 나중에 하는 거 연기하라. 그리고 또 위임하라. 내가 할 수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맡기라. 그리고 1, 2, 3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있으면 그때 내가 해라. 우리가 또 선택을 하게 될 때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지금 해야 될지 연기해야 될지, 이거 참고사항으로.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 즉시 순종해야 된다,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뭐 기쁨으로 순종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즉시라는 말에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에 감동이 왔다 해가지고 즉시로 해야 될 게 있고 조금 이따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에도 내가 일절에도 말을 한번 한 기억나는데, 즉시 해야 될 것도 있고 좀 이따가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순종하기는 하는데 그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해 보면 보십시오. 중간에 정의해 보면 다니엘이 우리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산의 진미를 갖다가 먹지 않겠다. 그리고 이것으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다 했었습니다. 이건 선택하고 결정한 겁니다. 뜻을 정한 겁니다. 이게 과단성입니다. 과단성. 타협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밑에 현명한 결정의 기초를 보십시오. 과단성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우리 생명으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하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기력과 창의력과 돈을 섬기려는 성향이 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십시오. 58페이지 세 번째 칸 오른쪽에 그 둘째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다는 말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경쟁하는 모든 것을 밀쳐버린다는 뜻이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경쟁하는 모든 것을 밀쳐버린다. 그 다음 그 밑에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원인, 과단성의 가장 큰 장애물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개 같아. 기도하더라도 응답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두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딥시코시, 이것은 두 혼을 가진 망설이는 상태를 뜻하는데 그 밑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욕망이 둘로 나눈다. 한편으로는 옳은 일을 하고 싶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1시적인 향락을 누리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면 그 59쪽 보세요. 59쪽 모세지 모세. 모세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기로 사생결단하여 마음을 정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날을 누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애국 군인을 때려 죽일 때 내가 만약에 때려 죽이고 이걸 들키게 되면 내가 왕자로서 뭐 대권에 다음에 그 애국의 왕이 되는 뭐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왕실에서 최고의 대우를 왕자로서 받는 최고의 대우를 포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애국 군인을 죽일 때. 그래서 이걸 만약에 죽여서 들키게 되면 나는 정말로 내 목숨도 부지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나는 도망가야 될 신세고 나중에 또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국의 왕실에서 누리는 모든 호사스러운 것들은 다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것을 갖다가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도망가는 걸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선택입니다. 선택. 내가 못 본 척하고 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인들이 애국 군인들에게 이렇게 혹사를 당하고 이렇게 있는 것을 못 본 척하고 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강도에게 상처받아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이 사람을 갖다가 못 본 척하고 갔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 그리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보고 그 사람을 갖다가 주막에 데려다주고 또 치료를 돕게 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치료비가 더 들면 그거 내가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못 본 척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살기 때문에 모세가 못 본 척 할 수 있는데 선택한 겁니다. 고난을 선택한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나?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심을 바라봤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에 호사스럽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에는 헐벗고 가난하게 살더라도 주님 일을 하다가 이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이것은 이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죽어서 나중에 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상을.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이 좀 있어가지고 흔들릴 수는 있어도 빠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때 내가 돈을 벌이는 걸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 일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모든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마찬가지, 선택이 굉장히, 직업 선택과 마찬가지고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다니엘이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이미 우상숭배에서 나온 이 음식을 갖다가 먹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해서 이걸 먹지 않게 되면, 잘못 걸리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죠. 포로도 신세인데. 그래도 포로들 중에서 대우를 잘 받는 그런 상황인데, 이들이 이제 똑똑하니까 포로민이지만 잘 키워가지고 바벨론 왕국에 써먹기 위해서
대우를 잘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 왕의 삶의 지위를 거절하게 되면 나는 그냥 이 좋은 대우를 갖다가 그냥 내 발로 내가 차는 것이고, 나는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노가다 하다가 그 생 노가다, 지옥 같은 노가다 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